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봅시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님으로서 일산의 새하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창균 목사님의 하루 동안의 방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옛날 광야의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날의 이 땅에 어떤 사람들처럼 귀로만 듣고 즐기는 자들이 되지도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일어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교우들이 이 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답니다.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니까. 여러분, 전남 여수의 사선 의원으로서 신순범 국회의원이 계세요. 지금은 연로하셔서 92세인데 11, 12, 13, 14대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소나무 동포 여러분 자갈시민 들으시오라는 제목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향해서 연습을 했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선지자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죽어버려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대언을 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도 없는데 소나무를 보고 연설하는 것도 참 기특한 일인데 이제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가 시킨 대로 대언한 대로 설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대언을 함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선민 회복의 약속을 확실한 사실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이 환상이야말로 이스라엘 선민의 회복을 확증하는 가장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참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 이 환상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일된 나라로 회복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무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누릴 정치적인 독립과 종교적인 독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환상 속의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환상 속의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과 에스겔 선지자가 대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바라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에스겔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이것을 행하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대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있던 뼈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위에 힘줄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살과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사방에서부터 생기들이 살아있는 기운이 찾아와 가지고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라 그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했어요. 자, 제가 1절, 2절을 다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골짜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는 등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보니까 질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은 아니더라도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하거든.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뭐라 그러냐? 위로자요.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또 변호사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대신해서 변론해 줘요. 변호사요. 또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멋쟁이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오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가지고 오늘 아내가 지금 앉아있는데 54일 동안 우리가 현장에 경험을 했잖아요. 54일 동안 침을 삼키지 못했어요. 침을 못 삼키면 죽게 돼요, 사실. 그래서 간신히 병원에서 코로 호수를 꼽아가지고 54일 동안 코로 죽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아팠냐 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사실을 저는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나를 에스겔처럼 마른 뼈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갑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요.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 3절에서 4절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메마른 영적 각성 상태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참으로 이국 땅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마른 뼈 같은 그런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5절의 생기는 루아운데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5절의 말씀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3절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대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가
지금 죽어버린 마른 뼈다고 해서 그냥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른 뼈들에게 내가 시킨 대로 대언하라, 대신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이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떠올리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게 되면은,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가 말하게 되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런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뼈들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절망의 벼랑 끝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비록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어떠한 권능이 담지되어 있는지를 알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대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상 중에 목도하였습니다. 그가 보니 환상은 죄악 중에 있는 죽은 자처럼 된 이 선민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지금 조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신실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생명과 구원,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주의 종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갖고 목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이 대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요. 믿고 순종할 때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몸이 썩어가는 순서와 반대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뼈에서 힘줄에서 살이 붙고 가죽이 이렇게 붙는 순서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그대로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까 이렇게 걱정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대언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더라. 세상에 마른 뼈가 막 이쪽 저쪽에서 다 붙어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일어서 버렸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말씀만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은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 성언을 그대로 운반하는 일념으로 목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정장복 교수님은 늘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자세입니다. 생명의 역사,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역사, 절망 중에 처한 자들을 소망의 자리에 세우시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며 약한 팔을 강하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 자리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른 고목나무에 새싹이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이렇게 자라듯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게 되는 것을 본다. 이 찬송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따가도 부르겠습니다만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른 뼈를 회생시켜버리신 하나님, 그것은 어떨 때 일어나게 되냐? 목회자가 환경과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되고 전하게 되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죄인들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 땅, 메마른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골짜기에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게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예바다라고 외쳤습니다. 예바다가 열리란 말이거든요. 예바다, 달리타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외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풍병 들어서 사지가 누워있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해버렸더니 그 중풍병자가 살아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망의 골짜기, 이 슬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죄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태어날 때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면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소망의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버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김신비 자매의 죄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모든 죄를 다 지불해버렸다는 이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나올 때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 성령님으로 응답을 받고 임마누엘 늘 함께한다. 일평생 동안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대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이 로고스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훈적인 말씀으로 생각하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 천양지차입니다. 율곡 이 선생님의 경목요결에 보면은 서자서 아자란 말이 있어요. 글은 글이고 나는 나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란 뜻입니다. 글을 읽되 정신은 딴 데 쓴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되 건성건성 읽게 되어서 글의 본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독서를 잘못하는 경우를 꾸짖는 문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듣는 자세를 서자서 아자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백운산에 토끼가 수백 마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토끼를 내가 잡아먹어야지만이 내 살되고 피가 돼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끼는 토끼고 나는 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 25주년 신대원 93기 홈커밍데이로 장신대에 제가 갔더니까 그때 은사님들이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줬어요. 은사님 중에서 지금 80세가 넘은 우리 박수함 신약학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신약 설교의 단상이라는 1343페이지 책을 발간했어요. 이렇게 두꺼워. 그러고 제가 추천하고 당첨이 됐어요. 읽어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가 의도한 그대로를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지 말고 오늘 에스겔이 한 말하고 똑같아. 너희들은 말씀을 대언을 해라. 저자가 원하는 대로만 전하면 성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나이든 80이 된 사람이 그 책을 써가지고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지 말고 바르게 전해라. 말씀을 대언하라. 이 메시지를 듣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불타는 열정과 환상과 비전이 있지만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욕심이요 욕망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대언의 영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이고 그 속에 생기를 두셔서 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기적과 소생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명을 받은 그대로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르아흐, 즉 생명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대로 병을 일어나니 이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들이 모두 살아나서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대언의 말씀을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주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언하는 삶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생수가 흘러넘쳐서 구원의 감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주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살아난다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대언함으로써 마른 뼈들이 소생하여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행복한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덤 속과 같이 절망적이며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가실 것이라는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굳건히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